모든 것 은혜. 네, 오늘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잠자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과 깨어있는 영, 이 두 영이 이제 우리의 지금 실존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영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 로마서 13장 11절부터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건 참 감사합니다. 이제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으로 살게 되었지만 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이제 자신이 잘 관리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신 이 생명을 잘 관리하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삶을 살고 그것을 도모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영이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나 결국은 분별해서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넘겨보시면 이 잠자는 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깨어 있는 영보다 잠자는 영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 잠자는 영의 정의는 개인의 영, 우리를 살려놓은 그 영이 무감각의 어둠 속에서 갇혀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 우리가 자면은 뭐 누가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감각을 모르고 있죠. 그와 같이 영적 감각이 없는 상태. 그게 이제 어둠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이 잠자는 영이 실질적으로 많다는 거죠. 이성과 감성은 끼어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이라는 것은 혼적 기능이죠. 혼은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영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깨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혼적 그리스도인이나 육적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지금 자고 있는 상태. 결국 잠자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자고 있는 상태는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죠. 결국 이 마지막 때에 휴거가 일어나지만 잠자는 영은 휴거에 올라갈 수가 없다. 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이 오심을 대비하고 주님이 이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부를 때 영이 깨어서 그 휴거에 동참해야 되는데 푹 자고 있으니까 휴거가 왔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자신도 잘 분별해야 되지만 주변에 잠자는 영혼들을 잘 살펴서 그 영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신앙 사는 사람이 많죠. 이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이게 완전히 종교생활이고 영적 생활은 실제적인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거듭난 성도들은 당연히 영이 깨어서 주님하고 깊은 영적 교제와 함께 이제 영혼을 준비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왜 잠자고 있을까? 이것은 건전한 양육의 부족이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영적인 고아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서 주의 복음은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은 경이 없다. 그래서 뭐 기존 교회들에서는 이런 이제 양육 프로그램, 제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초신자들을 잘 돌보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일시적으로 잠시 해가지고는 되지 않죠. 우리가 어린애가 하나 태어나면 거의 독립할 때까지 이 부모님께서 많은 훈련과 양육을 받죠. 그와 같이 영적 생활에도 영적 부모가 있어야 돼요. 또 영적 멘토십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건강한 건전한 양육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영이 잠들어 버려요. 자기가 잠든 줄 모르고 누가 깨우지 않으니까 계속 자고 있는 거죠. 그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주 어릴 때 치명적인 그 약점,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들. 또 현재도 그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그 사랑의 환경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잠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임상적인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상적인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돌아봐야 되죠. 나는 누구를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아주 메마른 그런 영혼이 돼 있다면 그는 거의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예배 생활하죠. 또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와 설교가 따라다니는데 수많은 설교가 있고 또 우리 기도와 말씀 이런 생활, 말씀 묵상에 전혀 은혜가 없다. 본인한테는 별로 은혜가 없어. 그냥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종교 생활이죠.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우리에게 이제 살은 생명력을 계속해서 붓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잠자는 영입니다. 잠이 있으니 잠들어 있으니까 뭐가 오는지 뭐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정말 이 예배 생활, 설교 생활, 또 이런 기도 말씀 묵상에 진짜 내가 은혜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어느 날부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별로 은혜가 없다. 나에게 은혜가 어딘가 가버렸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아, 내 영이 지금 잠들었구나.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자, 또 넘겨보시면 이 세상은 지금 영을 잠재우는 많은 그런 이 현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산업화되고 비인간화되고 지금 오늘날의 문화를 뭐라고 그러면은 사각형 문화라 그래요. 전부 다 큰 빌딩 지어가지고 전부 사각형 조그만 방에다 가둬가지고 거기서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 완전히 삭막한 인간을 만드는 거야. 비인간화. 옛날에는 그런 데 갇혀 있지 않고 바깥에서 동네 나가서 뛰어놀고 이러면서 이 세상과 자연과 사람을 접촉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방에 갇혀가지고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 이 소통이 없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영이 잠들기 쉽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이 잠들도록 계속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또 삭막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면 내 삶이 너무 경쟁주의입니다. 이 세상은 무언가 탑을 원하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거기에서 막 이제 그런 삶에 뛰어들어서 경쟁사에서 뭔가 하려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 오면서 영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영이 잠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이 현대사회는 영이 잠들기 딱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또 많은 대중매체가 뭐 화려한 가운데 지금 발달해 가지만 이 기본적으로 보면은 저질이죠, 저질. 폭력과 음란과 뭔가 짜릿하고 재미는 있어 보이지만 저질. 뭔가 이렇게 좀 교훈적이고 뭐 감동을 주는 이런 거는 극히 드물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은 그냥 일회성, 그냥 찰나적인 이런 어떤 인기 위주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저질 문화에 자꾸 있다 보면 내 양심이 무뎌집니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이 제대로 발달해야 되는데 양심이 무뎌져.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제약과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와서 그냥 그렇게 사상화돼 버리는 그런 이제 지금 현실들 이런 것이 잠자는 영을 굉장히 부추기는 이 세상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자신의 문화를 개발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야지 세속을 쫓아갔다가는 영이 잠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은 잠자는 영을 깨울 수 있을까? 그 몇 가지 성공 방안을 같이 나누고 나에게 지금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특별히 이걸 이제 실천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하고 내가 교제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지 진짜 친밀한 교제에 빠져들어 있는지 주님이 나를 깨우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려면 내 영이 활성되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은 점점 발달하고 성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제에 힘써야 돼. 개인적인 골방 교제 이런 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또 지체들하고도 긴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지체들도 영의 존재로 모이는 거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 영혼 몸이 다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모임으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였는데 혼적인 모임을 하고 있다든지 육적인 모임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모임. 그래서 영적인 긴밀한 지체들 간의 교제는 우리의 영을 활성시킵니다. 그래서 와서 서로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간증하고 이럴 때 막 영이 막 활성되고 영이 막 감동이 오고 이래 이게 정상인데 여러분이 다 그런 삶을 지금 잘 누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가지고 뭐 전혀 감동이 없어. 저 사람 맨날 자기 따로만 하고 앉았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뭐가 와닿는 거야. 이상 얘기하면 내 영이 막 이렇게 힘을 얻게 되고 영이 막 이제 뭔가 이 희망을 갖게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그 교제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잘할 좀 있으지만 영을 깨우는 교제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 교제가 돼야 돼요. 또 이제 지체 간의 신뢰가 서로 이렇게 신뢰해주고 사랑과 격려가 있는 그런 나누는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때로는 이제 피자 주고 받고 이렇게 신뢰하면서 사랑과 격려해줄 때 우리 영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나홀로 신앙하는 사람 많죠. 그냥 교회도 다닌다는데 예배 뭐 그냥 잠시 참여했다가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 나오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 누가 나를 볼까봐. 이거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죽은 잠자는 영의 특징이 그래. 예배를 뭐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교제 생활이 전혀 없는 사람 있죠. 이거는 거의 백발백중 잠자고 있어요. 영이 깰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자, 넘겨보시죠. 이제 바울이 정말 귀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도 했지만 복음 전도만 끝나고 구원받아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애기 낳는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너희들 속에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 정말 이제 대상으로 서신을 쓰는데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양육하는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 부모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부모로서 역할하고 그동안 이 부모의 또 도움을 받아서 잘 양육해서 성장했다면 그 은혜를 알고 또 다른 우리 주변에 내가 영적을 낳은 그런 자식들을 잘 양육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 영적인 그 모든 재생산은 그런 해산의 수고가 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영적 부모로서 정말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이런 중보를 하고 또 양육하고 힘썼던 그런 모습을 다 우리 서신서에서 볼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역을 깨우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영적인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영적인 자녀를 계속해서 양육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결국 영이 활성되면서 우리 양심도 더 건강한 양심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이 두 종류의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한번 적용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잠자는 영인지 깨어있는 영인지. 이 잠자는 영의 양심은 후회하는 양심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오면은 뭐 죄가 이렇게 유혹이 있으면 일단 죄를 짓고 나서 뒤늦게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고 있죠. 그거는 이제 벌써 템포가 느린 거예요. 잠자기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건을 저지르고 또 이렇게 많은 또 죄의식 속에서 후회하는 신앙생활 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 후회하는 양심은 뒤진 양심이에요. 이거는 기능이 약한 잠자는 영의 양심. 그러나 이제 성숙한 양심, 진실되고 성숙한 양심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영의 역할인데 이거는 어떤 문제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아, 죄가 온다, 유혹이 온다 벌써 알아채요. 그리고 문제를 사전에 대비해서 그걸 예방하는 거. 거기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존하고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 종말의 신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영적 기능을 하면서 우리 양심도 이제 진실되게 발전해서 모든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잘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은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혹시 잠자는 영이 아닌가.
그렇다면 빨리 깨워야 되겠죠. 잠든 영혼은 무조건 깨워야 돼요. 그죠? 막 흔들어 안 깨우면 막 두들겨 패가지고 뺨을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깨우잖아요. 영도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 혹시 그렇게 잠들어 있다면 이제 주님께 영을 깨우기 위해서 또 우리 또 옆에서도 좀 이렇게 깨워주고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종말을 진짜 잘 준비하고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한 신부들로서 그런 영적 생활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갖고 한번 기도할 때 나의 영을 정말 이 잠자는 영이 있다면 깨워달라고. 여기서 나는